스데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의 능력을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만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전략은 없는데, 모세처럼 끝까지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대마처럼 중간에 세상으로 나가버릴 것인지 그 사람이 갖춘 인격과 판단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모든 계획을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대통령을 5년마다 뽑는데 대통령이 가진 일에 대한 능력이나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리더가 바른 판단과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은 좋은 쪽으로 변할 수가 있지만, 리더가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미련하고 판단력이 없다면 그 조직은 자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세운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도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스스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모두 순교한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강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변하니까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충만해지니까 성도들이 충만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충만한 은혜가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빠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평신도 중에서 7 일꾼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집사들에게 교회의 조직과 재정, 사역을 맡겼어요. 제자들은 이제 말씀만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신실한 성도를 집사로 세움으로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집사였다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 집사 7을 세우니까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집사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조직은 아주 거대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변질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앞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영적인 성장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받았으니까 편안한 삶을 누리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의 열심을 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단하신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각지로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하셨단 말이죠. 핍박이 두려운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영원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것도,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해외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의 헌신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어느 곳에 사용을 하실지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택함을 받은 성도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영적 구원과 구제와 행정, 재정으로 나눠져 있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 목숨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그는 예수님의 삶과 생각과 뜻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신앙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숙한 믿음과 능력을 갖춘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합한 자였어요.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믿음으로 그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말씀과 권세로 사탄을 물리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 사망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는 영적 권세가 있었으므로 성령이 충만하였고 복음을 진리의 말씀대로 잘 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신실하고 거듭난 일꾼으로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각 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가 전하는 말씀은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도리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스데반 역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깨닫고 말하는 사람과 배운 지식을 말하는 사람 간의 논쟁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해 깊고 넓은 통찰력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진리를 사실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자꾸 내가 아는 것, 그럴까 저럴까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공격을 당하면 절대로 대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그것을 그 상대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해도 여러분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회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들은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의 수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격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도자들의 욕심과 성도들의 정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거듭나지 못해서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사탄이 작은 공격만 해도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영광을 세상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도저히 스데반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도 TV를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인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스데반도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진리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세운 거짓 증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스데반이 어떤 말로 변명을 할지, 어떻게 이 자리를 모면할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스데반은 얼굴이 이그러지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법정에 선 스데반은 거짓 증인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그 고백을 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눈과 귀가 가려진 그들을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할 때도 상대가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치고 눈과 귀를 싹 가린 사람에게는 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알기에 조용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둔 자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라고 사실대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도리어 눈과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욕심과 정욕을 벗지 않고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이해했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죽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이를 악물고 달겨드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힘과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을 해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가진 자들은 험악한 얼굴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그들에게 착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높여요.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 모세의 얼굴처럼 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자기 것을 빼앗아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요. 이거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더 섬깁니까? 내가 훨씬 많이 가졌단 말이죠. 세상 것을. 그리고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순간에 뺏어버리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죠.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잘해줘요. 그런데 믿음의 그 형제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10몇 년이에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우리 강태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날까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기도는 끝났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나에게 도움을 주면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의 형제를 높여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을 지혜롭게 맞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모두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영혼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도왔던 성령께서 스데반의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았지만 이 순간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스데반의 충성된 마음을 위로했으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무지한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리에 관한 한 눈뜬 소경이었어요. 세상의 말만 듣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전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스데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모함과 핍박과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몰라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같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스스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의 그릇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다투어 봐도 그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좁아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만 보면 말하고 싶어. 근데 그렇죠? 왜 예수님을 욕을 하느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때요? 점점 더 악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은 자리에 지금 있다면 스데반처럼 진리를 전할 수 있겠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아주 소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때요? 사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선 곳이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면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사도와 똑같은 신앙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반석에 뿌리를 내리며 예수님께 배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그릇이 된 것은 스데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성도들은 진리를 올바로 전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은 비록 세상의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스데반을 기쁨으로 맞이하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 서서 여러분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스데반처럼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만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얼굴이 된다 말이죠. 그때 말할 걸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할 걸. 근데 집에 와서 많이 후회했어요. 말을 안 한 걸. 그건 안 한 거예요. 그건 안 한 거야. 근데 말하려고 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안 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충만한 얼굴은요, 사람이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없어도 늘 죽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답장을 썼는데 정말 석장을 썼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합니다. 딱 썼는데 다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낼까요? 보내지 마라. 너하고 관계만 해치지 보내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도 바울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렇게 보냈어요.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들을 끼가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으면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알고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런 자리에 앉아보라고, 핍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의 표정이 바뀐다든가 하나님 아버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저희들의 마음은 금방 상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스데반처럼 그들이 돌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웃으면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실대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렵고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너는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였으며 너는 내 뜻을 막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